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아침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했던 저희가 주님 베푸실 은혜 사모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려고 구별하신 이 날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 예배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 그늘 아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게 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말씀으로 채우사 저희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며 참된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후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차피 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계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 죽임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이미 우리는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이유는 주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비록 이 육신은 죽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서 영원한 주님 나라에 안식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모든 육신은 살아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이 바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반드시 찬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는 우리 남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그분을 높이며 또 높일 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위로로 늘 강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나는 찬양하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여러분 우리 눈 감고 잠깐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보혈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실력으로 사는 것처럼 때로는 의시되고 내 생각과 주장 앞세웠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보다 내가 행한 어떤 행위들을 더 자랑하고 앞세웠던 우리 교만함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도 다시 또 맛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저 내 육신의 정욕,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았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포기하시고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것에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마음을 넓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내가 용서할 주권을 상대방에게 찾으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므로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의 영을 외면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결심했지만 또다시 욕정의 소리에 끌려 죄를 범하고 회개보다는 나의 죄를 정당화함으로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과 악한 습관들,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내 연약함 간구하였더니 나의 상한 마음 나의 모든 고통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네. 내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 내 아픔을
간구하였더니 나의 깊은 상처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이미 내가 하노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이미 내가 하노라.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자유를 누리시고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현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천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위험에 빠져 어두운 골짜기를 헤맬 때 다가와 위로하시고 일으키시어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이 모든 것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심겨진 천국의 씨앗도 날마다 자라고 무성해지게 하시고 천국 복음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시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느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였사오니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전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성김과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에 넘치는 우리 열린 시온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항상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달간 조국 방문 일정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강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준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잡다하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시도록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주중 예배, 수요 교리반, 금요 성령기도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교회의 바른 기초가 주중 예배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중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도 또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중 예배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준비하고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첫 주일부터 2부 예배 때 드릴 새로운 찬양을 미리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찬양 중에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들이 있고 또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도 모르는 찬송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찬송도 또 복음성가도 같이 좀 배우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5분에 오시면 10시 45분에 오시면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미리 찬양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찬양을 미리 오셔서 준비하고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있는 날이고요. 우리 김명자 권사님께서 치료차 박상렬 장로님과 함께 고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선한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그런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해 또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쌀 기증하셨는데요. 윤대기 집사님, 김진선 권사님 또 무명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에 예배 말씀 드리고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로 8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제자들은 실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도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직 너희들을 돌보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는 제자들, 실족한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시험과 유혹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믿고 그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드나들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달달 외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내가 많이 하고 이런 게 나를 든든히 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서 믿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도록 내 생각과 판단을 그 말씀이 꺼버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모든 삶 위에 가장 높이는 사람에게 좀 실족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도가 실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제자들은 왜 실족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영적인 강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실족이다라는 그 단어가,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뭔가에 발이 걸려 넘어진다, 뭔가에 올무에 빠지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뭔가 미끄러운 것을 밟아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상황이 심각한데 그것을 쉽게 여기고 잘못 판단해서 섣불리 덤볐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들고 다니며 의지했던 지팡이가 부러져서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휴가 때 가족들과 함께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그런 개울을 건널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개울을 건널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 개울을 가로지르는 줄로 된 다리가 있었는데 흔들리는 다리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밖에 못 지나갑니다. 다리는 하나인데 가고 오는 게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 넘어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가는 데는 쉽게 갔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다리를 보니까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한 사람 오면 이쪽에서 또 한 사람 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 건너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격 급한 제가 참지 못하고, 자, 우리 개울이 얕아 보이니까 그냥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살이 빠르긴 했지만 얕아서 만만해 보인 거죠. 그런 저를 아내는 극구 말리고 모험심 강한 딸은 좋다고 반기고 조심성 많은 아들은 아빠와 여동생이 그러자고 하니까 일단 나무 막대기 하나를 들고 와서 저의 뒤를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반 이상을 건너가는데 가다 보니까 물이 점점 깊어지고 아무래도 바지가 위까지 젖게 된 거예요. 근데 도저히 어쩔 수 없다 싶어서 돌아오려고 몸을 뒤로 돌리는 순간 미끄러운 돌을 밟고 제가 퐁당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온몸이 다 젖어버렸죠. 순식간에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만만하게 보고 덤벼들었다가 미끄러져 실족했습니다. 그렇게 옷이 다 젖은 채로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서 뒤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나더니 아들이 부러진 지팡이와 함께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남자는 모험심이 있어야 한다고 큰 소리치고 덤볐다가 두 남자가 아주 꼴 좋게 됐습니다. 실족한 거죠. 결국 아내 말을 듣지 않고 급한 성격대로 객기 부리다가 저도 넘어지고 아빠 믿고 따라왔던 아들도 같이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익숙하지 않아요. 성경은 읽지만 그 말씀으로 내가 기초를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방해꾼이 있고요, 바깥에서 방해꾼들이 있어요. 잘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가 스칸달리조인데, 스칸달리조라는 그 단어는 나무 막대기로 짐승이나 새를 잡기 위해서 세워놓은 덫이나 올가미를 이야기합니다. 나무 막대기를 확 잡아당기면 이게 위에서 바구니 같은 게 덮어지면서 잡는 거죠. 또는 나무 막대기를 잡아당김으로 이렇게 함정에 있는 것들이 치워지면서 빠지게 되는 건데요.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스캔들은 그 사람의 명성과 평판에 흠이 되고 발목을 잡는 어떤 좋지 않은 소문들을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서 가지 못하게 하는, 넘어뜨리는 그런 올무와 같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 3가지 정도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므로 시험에 넘어지거나 유혹에 빠진 사람을 바로 실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졌을 때 실족한 거예요.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시험이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데,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이미 내가 넘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진다는 게 여러분 스칸달리조입니다. 13장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는 4가지 다른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그리고 넷째는 좋은 땅입니다. 그 중에 길가와 돌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은 건데요. 특별히 돌밭과 같은 사람이 바로 넘어지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스칸달리조, 실족인데요. 예수님은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동의했어요. 맞아, 참 좋은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친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듣고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거기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현실적으로 유익이 오지 않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과 부딪혀서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척 외면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 곧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에 뿌려진 천국 복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해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나를 바르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나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들어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묵상이거든요. 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에 반항하고 거역하고 어기고 내 자신을 정당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나를 그 말씀으로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말씀은 좋지만 나랑은 상관없네.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바람과 유혹이 지나갈 때 그 가진 믿음, 말씀의 능력 다 날아가 버리고 초라하게 빈 껍데기만 남아서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주저앉아서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우리 이 말씀으로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지금껏 여러 가지 위기를 오직 은혜로 넘어가게 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요, 은혜로 넘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과연 우리 개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가, 계속 그 싸움을 하고 있는가.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계획과 내 감정을 부수도록 여러분, 나는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도 마세요. 둘째로 스칸달리조,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많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즐거운 것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내 가정이 행복한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이게 바로 실족한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옛길,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 순종의 길을 버리고 당시에 유행하던 새로운 신들, 사람의 욕망과 즐거움을 자극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낸,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종교들, 그런 신들을 찾아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즐거워합니다. 이게 옛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 새로운 우상을 찾아 떠난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신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한 길,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좋은 줄 알고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는 많은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새로운 문물들을 거부하고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늘 새로운 것을 찾고 내 눈에, 내 마음에 더 좋고 더 기쁜 것을 찾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실족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우리 영혼을 훔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어떤 유행을 따르고 거기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나는 그래도 내가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유행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편리한 것이라도 그런 새로운 것들을 쫓아다니느라고 너무 분주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며 아버지께 합당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실족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닦아두신 길이 아니라, 옛 길이 아니라 새로 나온 우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도 옛날부터 변하지 않고 그 유일한 하나님의 길보다 근래에 새로 나온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길, 오직 예수님 안에 여러분 머물고 계십니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소비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을,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의 영혼을,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의 어떤 영혼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아무 관심을 둘 수 있는 마음과 여유가 없다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실족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스칸달리조, 실족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자신의 생각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을 바로 실족한 상태, 넘어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서 고통을 받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극구 말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극구 예수님 그런 불행한 일이 주님 앞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된 이유는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예수님의 육신의 안위를 더 생각했기 때문에 책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육신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아직 거듭남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나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목숨을 내어드림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또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가 목숨을 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신자들은요, 다 자기를 아껴요. 자기를 아끼기 위해서 주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목적이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뜻은 뒤로 밀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잠들어 버리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 이렇게 영광을 잃고 타락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서, 내 가족이 더 중요해서, 내 행복이 더 중요해서, 내 미래가 더 중요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그 강력한 사랑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칸달리죠. 실족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 당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우리 영혼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육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이런 나쁜 사랑을 하고 있어요. 혼자 서게 하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고, 맨날 손 내밀어서 도와주기 바쁘고, 그래서 어른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몸은 어른인데 맨날 부모한테 기대 살고 혼자 독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거든요.
그건 나쁜 사랑이에요. 이미 청년이 됐고 시집가고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부모의 의지에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잘못 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버려진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 부모가 다 해주니까 이 나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건져주고 싶으실 텐데 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게 하셨을까요? 사랑이 없어서요? 아니요. 더 큰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 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고통을 참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나쁜 사랑에 익숙해 있습니다. 넘어진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강자가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고 또 다른 생명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나만 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자라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 개인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 불행을 선사하십니다. 선물로 주세요. 고난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잖아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소년을 13년간이나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함으로 오히려 그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만들어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영적인 강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견뎌내는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시련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참으실까요? 우리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실족하게 된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실족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나면 그들이 바랬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16장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실족한 상태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너희들이 출교를 당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까지 있을 것이다.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를 출교시키고 죽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신만만해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기가 죽어버려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여러분 쪼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참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내가 속한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무시와 조롱을 당하고 따돌림 당하게 되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곤란한 일을 당하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공격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성애자들과 낙태를 찬성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은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더 큰 파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공격하면 온 세상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공격을 받잖아요. 신자들이 그들에게 공격을 받거나 미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좋아라고 박수를 칩니다. 세상이 악해졌어요. 동성애와 낙태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 속에서 낙심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놓아버리고 실족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점점 세상의 이 풍파 속에서 무너져가는 이유. 3절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그 세상의 공격 앞에 사람들은 실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되는 이 일을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서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그 시간을 주님 앞에 갖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년을 교회 다니고 10년을 교회 다니고 똑같은 그 성품으로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건가요? 주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에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제자들은 실상을 보지 못하고 뭘 봐요? 현상만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신자들이요, 실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말씀을 듣고 듣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어떤 갈등, 상황만 바라보니까 끊임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유익한 이유, 그래야만 보혜사가 보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보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삶에서 떠나가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이 실상입니다. 주님이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떠나신다는 현상에 주목할 때 제자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4장 16절을 보면 우리 잠깐 펴보겠습니다. 14장 16절 가까운 데 있으니까 왜 성령을 보내셨는지, 무엇이 유익한지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영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더 유익한 거죠.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님이 따라오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의 유익함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돕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는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안녕과 평안과 행복을 떠맡아 책임지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대언자, 중재자, 보호자, 또 옹호자, 지지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항상 우리 곁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실족했을 때 또는 실족할 것 같은 위기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보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는요, 끊임없이 사탄의 활동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약해진 믿음을 자극해서 우리 영혼의 이 메마름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도록 자극할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무너졌을 때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세상이 교회를 밖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침체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밀을 채워놓고 막 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갖고 놀지 못하도록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영적인 실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무엇인가?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곧 내 안에서 나의 조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 보호자, 지지자,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조언, 그분의 책망,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바빠서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빨리 그냥 선택하고 행동하려고 하죠. 실족합니다.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나의 판단이 교만하지 않도록, 나의 생각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의 판단과 생각 앞에 누구를 인정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그분의 역할을 자꾸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은사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이요. 여러분, 제가 한국 가서 보니까요, 너무 세상이 좋아졌어요. 너무 편리해요. 너무 쉬워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자살하고, 왜 자꾸 사람들이 공허해질까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은 즐겁게 그것들을 이용하고 사는데 왜 편리한 세상 살아가면서 더 자꾸 공허해지는 걸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책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세상이 제공하는 즐거움과 유익이 더 좋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책망하시겠죠.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넌 지금 나를 떠나고 있다. 그런 책망은 성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영적인 강자가 되도록 단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성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는 안 돼라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누구나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좋고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쉬고 노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별로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맨날 칭찬만, 맨날 위로만, 격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속임수와 공격과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는 영적 강자가 되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시고 성령을 인정하시고 그 성령의 지도와 조언과 훈계와 책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약속을 붙들고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교회로, 모든 절망과 위기를, 시련을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교회로 다시 하나 되게,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실족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가까워지고 또 나도 모르게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미끄러져 있었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새로운 것들 앞에 마음 빼앗겨서 주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들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과 뜻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성령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주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육신과 감정과 생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붙들려, 그 약속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너지고 깨진 우리의 심령들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아버지 하나님 마치 돌밭에 떨어진 그런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내려진 이 말씀을 주님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아버지 쏟아내지 못함으로 우리 무너져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회개했다고 돌았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 생각 가운데 있음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모든 것들, 우리 마음 빼앗는 모든 것들을 주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절망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 편안함이 아버지의 말씀보다 더 계획보다 더 중요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에 붙들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말씀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을 따르고 내 감정을 따르고 또 내 만족을 따랐던 길에서 벗어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책망을 듣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섬기는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